5월달은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이런 가족과 또 감사할 분들에 대한 여러 행사들이 이렇게 줄을 잇고 있는데요.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 땅을 떠나셔서 계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부모다움에 대한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오늘 설교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계되지 않는 이 땅의 사람은 없다라는 점을 보아서 누구나 적실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고 또 신약에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은 어떠한지, 거기에는 어떤 의무 또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유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주님의 명령을 같이 듣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문화가 가족이 해체되어가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계명이 여전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러한 세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리하고 자리잡고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통계에 의하면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75만 명이고 그 가운데 726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국제연합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이렇게 이름을 하고요. 7%의 2배인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는 고령으로 접어들어가는 이제 사회라고 하면은 고령 사회는 이미 이제 고령이 된 그런 사회 이런 의미죠. 그래서 14%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면은 고령 사회 이렇게 하고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이후 17년 만인 작년 2017년에 고령사회로 이제 접어든 것이죠.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이 걸렸습니다.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일본도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7년이 걸린 것이죠. 세계 최고 수준이죠. 노인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사회적인 의미를 안고 있죠. 우선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하나의 사인이 되겠고요. 또 대비하고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사회 체질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또 이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은 노인 복지의 문제, 또 노인과 젊은이의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또 어떻게 이 사회를 이 고령 사회에 맞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대책이 요청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또 그 내면을 바깥에 드러나는 양상,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또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남성, 여성이라는 이 양성 개념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대이고요. 그런 가운데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개념도 해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전통적인 가족,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화의 파장은 매우 커 보입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부모님을 누가 부양해야 하는가, 부모 부양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8년, 20년 전이죠. 20년 전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90%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부양은 가족이 또 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100명 가운데 한 8명 정도는 아니, 부모 세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100명 가운데 2명은 사회가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부모 부양 책임은 가족이 져야 된다가 압도적이었는데, 그 후 10년 후에 2008년에 보면은 90%였던 가족 책임이 40%로 내려앉습니다. 굉장한 낮은 비율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제 입장을 취한 사람이 1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가 어른들의 노후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50%, 절반. 그러니까 가족 책임이 90%에서 40%로 사회 책임은 2%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50%로 무려 25배가 급상승한 것이죠. 데이터 그 그래프를 보면은 2008년이 완전히 어떤 변곡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9년, 10여 년 정도 되는 2017년에는 가족이 부모님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가 이제는 또 10%가 줄여서 30%대로 내려앉았고, 사회는 여전히 이제 50% 정도 약간 올라갔지만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가 19% 정도 됩니다. 그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은 전통적으로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는 가족이 줄어들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가진 사람이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와 가족이 20%, 30%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부모 부양 책임이 이제는 사회로 옮아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는 소수가 가족이 부모님의 부양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부모를 누가 모실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노인과 어른과 관련된 통계가 이제 금년 5월 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16년을 데이터로 온 현황 보고서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12,000건 이렇게 신고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이나 각 지역 공공기관, 노인기관에 보고한 그러한 노인 학대 신고였습니다. 이 12,000건 가운데 사법기관 등에서 이것은 노인 학대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판정을 받은 건수가 한 3분의 1 정도인 4,3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학대 유형을 보면은 정서적인 학대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가 31%, 그리고 이제 방치에 두는 경우가 11%. 정서적인 학대는 아마 이제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많겠죠. 말로 심한 말을 한다든지, 또 심히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는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죠. 정서적인 학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인분들 가운데서도 피해자를 보면은 남성은 그 가운데 28%인데 비해서 여성이 72%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할머님들이 노인 학대의 이제 주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대상을 학대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럼 누가 이 약하고 연로한 노인을 학대하는가? 여기에서는 보니까 압도적으로 남성이 67% 그리고 여성이 33%, 또 남성에 의한 학대가 많았습니다. 힘이 있는 남성이 약한 어르신 여성들을 학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성들 가운데서도 가해자들의 많은 비율이 아들이 바로 학대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학대의 주범이 가해자의 40%가 바로 친자,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21.5%. 그러니까 노인 부부들 사이에 그러한 학대가 일어난 것은 주로 이제 남성에 의한 할머님들에 대한 학대이겠죠. 그리고 딸이 그 다음으로 10%, 그 다음에 이제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9%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한 보면은 가족들에 의한, 즉 친족에 의한 학대가 76%,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거의 80% 정도, 8명이 이런 친족, 아들이나 딸, 배우자,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 친척 등이 바로 어르신들을 주로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 학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발생 장소를 보면은 90% 가까이 89%가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등 이런 생활시설, 그리고 공공장소, 병원 이런 것이 이제 그 다음을 잇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노인 학대가 굉장히 큰 사회의 한 문제로 점점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방송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길 가다가 노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묻지마 이제 폭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작정 연로하신 어른을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가하는 것이 이제 TV 화면에 비추어지는 그런 끔찍한 야만스러운 그런 행동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노인 존중의 그런 가치, 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짐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주된 폭력의 장소가 가정이고 가해자가 친족이면서 그 가운데 거의 주 가해자가 아들이라는 점을 볼 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남자들이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공경해야 될 어르신, 부모님들을 폭행하는 이 야만적인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벌어지죠. 그동안에 이웃들은 뭐 했고, 부모들은 뭐 했고, 학교는 뭘 했고, 국가기관은 뭘 했는가? 공적인 교육기관들은 이런 면에서 어떤 교육을 펼쳐왔길래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질문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치 150여 년 전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당시 미국 사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미국은 마치 부모를 죽인 페루나가 법정에서 나는 고아니까 저에게 선처해 주십시오.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호소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가족의 유산을 거부하고 전통 문화, 경험에서 오는 어떤 지혜, 진리로부터 배우려고 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단절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명예, 가족,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림으로 결국 자기 명예까지 실추해 가고 있는 오늘의 이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규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10개의 계명,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의 문제, 노인 존중의 문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규례, 계명을 4개의 한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기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계명을 주셨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인간관계에 관한 다른 사람과 관련된 계명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주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사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고, 두 번째 돌비에 새겨진 5계명에서 10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0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죄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입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은혜를 힘입을 때에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라는 말씀이죠. 이 첫 계명은 10개의 계명, 나머지 9개 계명의 초속이면서 중심입니다. 전체 계명의 중심이죠. 나머지 9계명을 지배하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도록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신으로 두도록 그런 유혹을 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먼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적인 요소들이죠.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리 밖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데에 빨리 떠밀려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계명의 중심이고 첫 번째 모든 계명을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은 나머지 6번째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을 정하는 그 출발점이 부모 공경이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그런 이 지구촌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였어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 때에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되고, 학교에 나가서는 학교의 스승님들을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규칙이나 법규를 지킬 수 있는,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뿌리, 출발점이 부모 공경에서 배우고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의 첫 출발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야 부모 공경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하나로 한 꾸러미로 볼 때 이 10계명 안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인간과 관계 속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모 공경, 이것이 한 사회의 근간이요, 학교의 근간이고 가족의 근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문화는 점점 이런 가치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가족, 가정, 이것을 공격하고 해체해 나가고 있는 세대 우리가 있다는 점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잘 들여야겠습니다. 자,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은 하나의 그 사회 체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역사적인 중요한 사례 하나가 중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원래 유교의 가치, 또 때로는 이제 불교 가치,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 깊게 뿌리 내린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가치들을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문화는 소중한 유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공산당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장악한 다음에 이 공산당 정권은 전통적인 효우 문화를 봉건 문화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에서 타파해야 될 주된 대상 가운데 하나가 이런 봉건 사상, 지주들이라든지 봉건 사상, 이런 사람들의 자산과 자본 시스템,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인 이 효, 부모 공경, 이런 부분들도 사회 악으로 보고 뒤집어 엎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택동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이 효 문화는 봉건 문화다, 그렇게 여기고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폐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공산당은 결국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이 전통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국가 차원에서 10대 효자상을 개최하는 등 효 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13년에 그래서 7월 1일부터 노인권익보장법을 제정을 했던 것을 다시 개정을 하고는 더 강화시킵니다. 노인권익보장법 18조 제2항에는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노인과 분가해서 사는 가족 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아가거나 안부를 물어야 한다, 이 법을 정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유물론적인 사고,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물화시켰던 그 가치가 맺어진 폐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위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처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 개정에 따라서 장년층은 이제 환호를 하고, 직장을 따라서 고향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자녀 세대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중국만이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에 꽤 여러 나라들이 부모 부양법에 해당되는 노인권익보장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1994년에 부모 부양법을 제정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이유 없이 부양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이것에도 불응하면 징역살이를 하게 하는 그런 부모 부양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 부양법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들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무사항으로 법을 제정했지만, 이 10계명은 그 상황이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의 어떤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계약이 누구와 맺는가, 계약 당사자에 따라서 그 비중에 차이가 나잖아요. 작은 친구끼리 맺는 것하고 가족끼리 맺는 것하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단체에 소속한 그 구성원이 단체와 맺는 맺음하고, 또 지방단체, 아니면 이제는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계약관계, 이거에 따라서 점점 구속력이 달라지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게 된 언약관계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규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러한 언약 체결식을 갖습니다. 그 언약 체결식을 갖고 그들에게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 언약 의무 조항으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의무 조항을 다 지키게 되면은 그 언약 백성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이 조건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는 아담과 처음 맺게 되어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담은 실패하죠. 그래서 부패한 인류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을 불러내시고 다시 홍수로 심판을 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갱신하시죠. 그 언약의 내용은 사실 창세기 1, 2장에 등장하였던 인류와 맺은 아담과 맺은 언약의 내용과 핵심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시죠. 그러나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은 노아 후손들에 의해서 또 지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또 부패해지고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인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만 백성의 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지며 연속되어집니다. 다들 100%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은 이렇게 갱신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은 역시 그 이후로 이제는 다윗과 언약이 또 갱신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언약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례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보통 우리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은 이 제5계명이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계명들의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은 꼭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계명들은 우선 1차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계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 어린이라기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5계명은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앞에서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1, 2절은 전체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0계명을 주시는데 3절에서 11절까지 4계명을,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5계명은 후반부 사람과 관계된 계명 중 첫 번째 해당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5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5계명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다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은 단순한 가정 속에서의 어떤 윤리, 덕목으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가족계의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이제 사람 관계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그런 계명 규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가까이서 보고 있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맨 첫 번째 인간관계의 원리로 부모 공경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님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백성들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무것도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노동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떤 쓸모가 없는 그러한 연령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를 저렇게 공경할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럴까? 그러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떤 신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5계명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5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야, 우리가 믿는 신하고 저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자기 앞선 부모 세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부모 공경을 배우고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그러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고 그리고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시려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가족과 가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예배, 하나님 섬김, 이것이 10계명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그 근원은 하나님 신앙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점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그 부모가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각하기, 상상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가정의 기본 가치인 부모 공경의 효사상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개념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가정,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부부를 이루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기준을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상은 바로 반하나님 사상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들은 이런 가치들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가정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가족은 인간들끼리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어떤 사랑이나 어떤 소망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기구가, 첫 번째 기구가, 사회기구가 가정이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가정이라는 제도는 뿌리가 깊고 오래되었고 그 권위와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어떤 계약관계, 사회 구성원끼리 맺은 어떤 그러한 담합,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유물론자들은 이 가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유물론적으로 보니까 진화 과정의 산물로 보아요. 인간이 진화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이라는 제도이다. 전통적인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정은 또 다른 진화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해체될 수도 있고, 이것은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큰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걸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부관계는 언약관계 아래에 있는 부부관계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그의 백성에게 하나의 제도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 사이에서, 언약 가정의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한 단순한 어떤 인간 계약사에서 맺어지고 만들어진 그 부부 사이에서 소산된 어떤 생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산물로 등장하는 것이 자손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번식하라는 복된 명령을 주셨고, 이 복된 명령의 결과로 얻은 선물이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이고 그 자녀들이에요. 언약의 후손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 그리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이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위반하게 될 때는 그만큼 그 계명 위반에 대한 책무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와 같이 법으로 정해서 감옥에 넣고 벌금을 물고 이런 차원은 사실은 낮은 차원이에요. 보지 않는데, 보이지 않고 걸리지 않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길 수가 있는 그런 사회계약, 국가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제5계명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보실 수가 있고 감독하실 수가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양심에 새겨진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어길 때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을 때 그 위반의 책무는 훨씬 더 무거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문제는 단순한 인간적인 효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효는 윤리적인 문제 이상 더욱더 큰 죄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6계명, 7계명에 나란히 두어져 있는 살인죄, 간음죄와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러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부 다처나 또는 동성결혼 등 이런 운동들이나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제도를 깨려고 하는 시도이고,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커다란 악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계명, 곧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 또 부모에게 보이는 태도나 자세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나 반응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배움의 길이 부모 공경에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의 중요함을 배우고 그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로 이 교훈을 승계해 줍니다. 바로 신자의 가정은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학교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모든 것을 가정에서 배우도록 한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해오기도 했고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거듭거듭 전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장자, 큰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부단히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성 우위의 사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다만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막무가내의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전통적으로 있어 왔었던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표현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둔 깊은 이해와 사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벗어나는 그런 태도임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머니로서의 모습도 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또한 강조되어집니다. 둘 다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해 내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은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상을 이어받은 자문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도록 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거듭 훈계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듣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의 내용은 누구로부터 배운 거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노아이고 아담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배운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하고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지 몰라요.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우리는 끊임없이 약화시키려고 해요. 절대로 이 부분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세대와 문화 가치는 점점 전통과 특별히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반역적인 그런 사상들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길은 뭐라고요?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고 죽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시민법전 207조항을 두고 자녀들은 나이 드신 부모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내린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이런 사회제도 법을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점이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지킬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바뀌어야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공경,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한 아무리 외적인 제도나 강압적인 법규에 의해서 구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못 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어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까?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부모 공경인데 왜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출발점으로 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뿌리가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이의 이제 필요들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옮겨 나가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첫 번째가 인간 사이 속에서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십계명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예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을 불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그리스도인만이 부모 공경을 마음에 수련하는 근원적으로 공경을 할 수가 있고 부모를 존중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어린 자녀들을 교훈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함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지금까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책무를 가진 중요한 역할을 안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앙을 잘 가르치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장 4절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잠깐 살펴서 우리가 다 같이 보면은요. 구약성 270면에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1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샘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진 부모가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아니 밖에 나가서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든 일어나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다 매라는 겁니다. 집 구석구석에 이것을 써붙여 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모자 위에 말씀을 새긴 그런 구절들을 넣고 다니는 그런 풍습을 지속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한국 사회는 정말 끔찍한 재앙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새로운 자녀들의 세대가 등장한 거죠. 온통 온 나라 온 국민이 성경보다 더 소중한 가르침이 있다. 학교에서 1점 더 따는 것이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학원으로 몰고 학교 공부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가 톡톡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들의 가정이 다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간다고 하면은 다음 세대는 보나마나인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언제까지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갖추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고 그것을 느낀 점을 쓰도록 하는 것이 이어져 오다가 어느 날인가 이것이 점점 숫자가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한 주에 한 번 정도 겨우 이제는 말씀을 나누는 정도가 되는. 물론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점검하고 그렇지만 부모가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자녀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면은 스스로가 영의 양식을 먹고 묵상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갈망이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망이 기갈을 느끼는 그러한 기갈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 육체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밥맛이 떨어질 때가 있죠. 몸이 아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매일매일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려 있다는,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부모가 언젠가는 되어야 합니다. 되었고 또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부모인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 하라는 말씀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을 해설한 이 해설 부분에서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이 말씀은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연장해서 가르쳐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부모 공경에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선배와 스승과 이웃과 상관을, 직장에서, 국가에서는 국가 제도를, 사법기관을, 어떤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부모 공경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39주일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도 우르시아누스는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요. 부모의 자격 또는 부모의 요건에 대해서 부모는 교사로서 책임이 있고 또한 치안 판사로서의 역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해석이나 마찬가지죠. 왜 이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 이하의 나머지 계명들과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이 부모 존경이 다른 사회관계 속에서 한 꾸러미로 주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어떤 권위에 대해서 순응하거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지 못하는 아이는 밖에 나가면 식당에 가든 전철을 타든 공적인 어떤 교통수단을 타든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부모들이 1차적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그러한 영향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할 것인가 가정에서 첫 번째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주된 책임은 아버지가 맡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치를 잘 알고 결혼하기 전에 이런 그 제도가 있어요. 어떤 이제 한 청년과 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청년은 1년 동안 다 내려놓고 전통적인 교훈인 탈무드를 배우도록 합니다. 1년 동안 성경과 성경을 해설한 그런 이제 책인 탈무드를 부지런히 전적으로 직장을 일을 다 내려놓고 그것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누가 담당을 하는가 하면은 결혼을 하게 될 신부가 될 처녀와 그리고
사회, 또 어떤 이제 회당, 이런 사람들이 절반을, 나머지를 부담하고 처녀가, 배우자가, 이제 여성 배우자가 전적으로 이제는 이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1년 동안 전심하도록, 그리고 나머지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은 정말 좋은 전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 남은 수십 년의 삶을 이제는 부부가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무장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맞서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부부가 그런 면에서 먼저 하나의 사상을 가져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자녀들을 이제는 아버지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떤지요? 아버지들이 전부 다 직장과 일터로 나가버리고 교육은 아내에게 맡겨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녀 성공의 첩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는 아버지들 스스로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어머니는 그러면 교육으로부터 배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디모데후서 1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이는 네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갖고 있는 소중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전수되었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 깊은 가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기준으로 할 때 남성보다는 어머니가 누군가를 더 소중하게 했잖아요. 그만큼 여인,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가정교육에서 가르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의무와 책임은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세대는 특별히 교회는 정말로 통곡을 하고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수하고 가정에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성경을 나누는 그러한 문화가 지속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다시 한번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지고 책망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때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잘 안 될 때 부모는 또 치안 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에서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죠. 먼저 사랑이 필요하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큰 사랑을 주고 자녀가 전교형을 할 때 그래서 울면서 매를 들고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 오늘날에는 없어지는 경향이 있죠. 경책이 없어져요. 경책이. 꾸중이 없어지는 것이죠. USA 투데이가 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경영자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어요. 어떻게 저들은 한 기업체를, 한 조직을 잘 경영하는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들 가운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징계를 받았다. 이런 공통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배웠다는 것이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시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시 자기 뜻대로 육체의 아버지들은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성경 말씀이 한 신문사의 조사와 또 한 나라의 그러한 국민의 통계조사가 뒷받침해 주고 있죠.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운다. 부모의 징계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되는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부모 공경과 부모의 징계, 교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트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군가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누구를 소중히 여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도 소중히 여기거나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에서의 교육은 중요하고 부모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함께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의 메아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늘 강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는데 그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 메아리가 돼야 한다. 부모에게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야호 하면은 야호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부모 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주시는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있어야 된다. 반응은 부모에게도 반응하고 밖에 나가서도 반응할 수가 있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의 소중합니다. 교회 또한 가정교육의 연장선상, 작은 신자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 부모라는 안에는 교회 안에서의 어른들도 포함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의 어른들 그리고 공적인 권위들까지 다 포함된 존경과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드윈 영이라는 분이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는 체구가 쇠약해진 아버님이 한 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 아버지가 식사를 할 때마다 늘 음식을 떨어뜨리고 또 깜빡거리고 또 몸을 이렇게 떠시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기가 힘들 그런 연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늘 이렇게 흘리니까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아이와 같이 턱받이를 해 주었어요. 매우 좀 면구스럽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가족이 부부가 용납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식사를 하는데 이제는 이 앞바지를 하더라도 손을 떨고 하시니까 음식을 들어 올리다가 식탁에 떨어뜨리고 아니면 이제 나무 밥그릇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래서는 더 이제 참기가 어려워서 이 며느리가 아버지와 그 남편에게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이렇게는 우리가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더러운 마구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식사 분위기도 망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 노인 시부죠. 시부를 떨어뜨려서 다른 식탁에 이제 드시도록 그렇게 식탁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드시니까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더 많이 흘리고 이제는 반찬이건 뭐건 이제는 가져다가 직접 이렇게 드시다가 온 이제 더 이제 난장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다 이제는 다 떨어뜨리니까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또 이 며느리가 이제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아예 이제는 가축과 같이 집에서 기르는 이제 가금류와 같이 구유통이죠. 여물통이라고 하는가요? 음식통. 강아지나 이제 소, 양과 같이. 그래서 그 구유를 하나 따로 주고는 거기에서 이제 드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참 그렇다고 해서 편치는 않죠. 노인인 아버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지만은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인데 아들이 이제 어린 아이가 판을 이제 달라고 하더니 그 판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너 보드판을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요물통, 구유통을 저 만들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저도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이제 드셔야 될 텐데 미리서 제가 준비해 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젊은 부부가 너무 충격을 받고 어린아이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충격을 받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시부 아버님에게 이제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식탁이 어지럽혀도 우리는 한 가족인데 이제 같이 식사하십시다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다음 세대, 우리 바로 1세대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자녀들은 다음 세대로 바로 본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